어떤 가정에 초등학교 1학년 막내 그리고 그 위에 중학교 1학년 다니는 언니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이가 사는 집에 엄마 아빠가 너무 심하게 싸워요. 그러니 거의 아빠가 엄마를 일방적으로 두들겨 패는 그러한 시간들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엄마는 그 집에서 살지 못하고 따로 나가서 이렇게 살게 되고, 그러면서 처음에는 아빠가 이 아이들을 자기가 키우겠다 그랬지만은 아이들이 도저히 견딜 수가 없고 이렇게 되니까 결국 엄마 곁으로 가게 되고, 그리고 또 엄마는 다시 혼자서 원룸을 얻어서 살다가 도저히 이 아이들하고 같이 살 수 없으니까 집으로 들어가야 되겠는데, 이 엄마의 마음속에는 아빠에게 맞았던 기억이 너무도 강해가지고 정말로 수시로 얻어맞고 심하게 얻어맞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집을 보기만 해도 살이 떨리고 그 집에 들어가기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이렇게 해서 도저히 그 집에 들어갈 수 없지만은 그래도 아이들을 생각해가지고 어떻게 됐든 간에 그 아버지는 나가고 이제 엄마가 아이들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하면서 그 막내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아빠가 뭐 사준다 그렇게 하니까 언니하고 가서 이제 만난 거 얻어먹고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 일이 이제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언니는 그런 말을 안 하는데 초등학교 1학년짜리는 아빠가 자기에게 맛있는 걸 사주고 뭐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한 번씩 일요일날 토요일날 만나가지고 그렇게 해주니까 엄마, 나 아빠하고 살고 싶어. 나 아빠하고 살면 안 돼?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그동안 엄마한테 어떻게 했고 자기들 앞에서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 하는 것은 온데간데 없고, 당장 자기 입에 먹고 싶은 거 사주고 자기가 가지고 싶은 걸 사주니까 아빠한테로 가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초등학교 1학년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맥주 감사주일이니까, 추수 감사주일이니까, 이 감사절기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요 초등학교 1학년 마음하고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건강을 주셨고 내게 이런 물질적인 복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잘 되게 하셨으니까 내가 감사한다 하는 것은, 아빠가 그렇게 엄마한테 행했던 것, 자기들 눈앞에서 행했던 그것은 잊어버리고 당장 자기 입으로 달콤한 게 들어오고 자기 손에 갖고 싶은 게 들어오니까 감사하는 그 수준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가 어렵고 힘든 순간이 있고 정말로 내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그런 험난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변화가 없이 굳굳하게 하나님 앞에 그래 범사에 감사하자.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갔는데도 풍랑을 만났지 않느냐. 내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가지고 아무런 어려움 없고 병에 걸리지도 않고 아픈 것도 없고 이렇게 살아갈 수는 없는 거야.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풍랑을 만날 수 있어.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것처럼 내 삶의 모든 파도도 다 잔잔하게 될 거야. 이렇게 믿고 정말 어려운 중에서도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가 또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초등학교 1학년의 그런 감사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기도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의 일 때문에 내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바쳐서 그렇게 헌신함에도 불구하고 어렵고 힘든 순간이 생겼을 때에 그럼 내가 무엇에 감사해야 될 것이냐. 큰 감사를 세 가지로 뽑았습니다.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당장 내 앞에 뭐가 좀 잘 되고 좋은 것 들어왔다고 이것만 감사하는 자가 되지 말고 이 큰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시간까지 감사하며 살자는 겁니다. 그 세 가지 가운데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바로 오늘 본문 7절 이하에 있는 말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수시로 바뀝니다. 한때는 이런 사람이 나를 사랑했다가, 저럴 때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했다가 계속적으로 바뀌게 돼요. 그것은 그 사람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내 말과 행동, 내 삶이 거의 다 좌우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믿고 이렇게 했다가 내가 그 사람에게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면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게 되는 거죠. 거의 다 내게 달린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은 어떻게 됐든 간에 이런 순간 저런 순간이든 간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이것은 우리 삶에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의 사랑은 수시로 그 사랑이 바뀌고 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변하는 사랑도 아니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특히 9절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만치 우리를 사랑했는가 하면은 우리에게 독생자를 줄 만큼, 외아들을 줄 만큼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누구를 사랑하게 되면 뭘 자꾸 주고 싶죠. 자꾸 주고 싶잖아요. 예, 내 시간도 주고, 내가 그를 위해서 무엇인가 내 재능을 기부할 수 있으면 재능도 기부하고, 물질을 줄 수 있으면 물질도 주고, 더 심하면 내 목숨까지도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실 때에 그냥 말로만 야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하시지 않고 실제적으로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외아들을 주신 목적을 이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세상에는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자 참 적겠죠. 별로 없겠죠. 그리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자, 이건 조금 많을 수 있습니다. 예, 우리를 하여튼 내가 잘못했어도 그렇지만은 이유도 없고 원인도 없고 까닭도 없이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내가 잘 되는 거 싫어하고 무조건 나를 죽이려고 대드는 존재가 있고, 그 다음에 무관심한 자가 있어요. 내가 죽을 지경에 처했든지 내가 잘 됐든지 아무 상관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이 요한이 말하기를 우리를 살리려 하신다. 그럼 우리가 죽었느냐? 아니죠. 죽으려고 대기 중이에요. 무슨 말이냐?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가지고 우리의 죄 대신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지만은 사람들은 죽어가는 우리를 살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병원에서 우리를 일시적으로는 살려낼 수 있겠죠. 그만한 이제 의술에 따라가지고 다르겠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죽어요. 그렇게 우리를 치료하고 우리를 살려냈던 의사, 당신도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우리를 살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사랑의 배신을 얼마나 많이 당합니까?
여러분, 이런 저런 사람들로부터 내가 그에게 관심을 갖고 애정을 쏟고 사랑을 줬는데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이 내 기대에 부응하지를 못하고 내 사랑을 배반하고 돌아섰다고 생각했을 때에 우리는 마음에 엄청난 상처를 입습니다. 엄청나게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치 않는 사랑을 갖고 계십니다. 내가 변하지 않는 한 하나님 변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내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배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은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했다고 생각할 때에 변치 않는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하나님 품으로 깊숙이 들어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도 유명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느냐, 나를 구원해 주심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왜 그렇게 독생자를 주셨느냐? 바로 우리를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앞에 요한 1서나 요한 복음이라 요한이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13권 정도 바울이 썼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다음에 많은 성경책을 썼는 사람이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요한 1, 2, 3서 요한복음을 썼는 요한입니다. 5권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한이 하는 이야기가 여기에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는 이야기는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구원이 필요할 때가 있죠. 물질적으로 어렵고 힘들 때 누가 나에게 조금만 도와주면은 내가 딛고 일어설 수 있겠는데 어느 물질적 구원자가 없느냐? 내 몸이 병들고 내가 죽게 되었을 때에 내 병을 고칠 수 있는 의사, 내 병으로부터 구원해 줄 자가 없느냐? 내가 마음의 상처를 입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주저앉아 있고 눈물을 흘리고 한숨을 쉴 때에 누군가가 나를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고 나의 손을 잡고 이렇게 줄 자가 없느냐? 심리적 구원자,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구원자가 필요한 순간순간 그 시대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나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나를 도와주려고 그러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지만은 그게 내가 바라고 원하는 만큼 내게 필요한 만큼 풍족한 돈이 안 되고 풍족한 사랑이 안 되고 넉넉한 것이 되지 못해가지고 나도 일어서지 못하고 도왔던 사람의 마음속에도 실망을 주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런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를 영생을 얻도록, 다시 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을 가야 되는데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기회를 주시고 그 예수님을 믿게 되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문제는 길을 만들어 놨으니까 내가 이제 그 길을 걸어가면 되겠죠. 걸어가는 것은 내 책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70억이 넘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그를 믿는 자마다 믿어야 돼요. 그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다라는 사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좋은 풍성한 계절에 얼마나 많은 과일들이 나와 있습니까? 물론 이제 절기적으로 우리 한국에서 이 추수감사 주일이 조금 늦은 감이 있어요.
넓은 들에 익은 곡식 이렇게 찬양을 부르려 그래도 이미 뭐 다 타작해가지고 다 갖다 넣어가지고 그 찬송을 정하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시장 같은 데 가면은 풍성한 과일들이 많이 그래도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과일이 나와 있다 그래서 그게 내 것이 되느냐? 아니죠. 가서 내가 돈을 주고 사야 비로소 내 입으로 넣을 수 있고 우리 집에 가져갈 수 있고 내 손에 들어서 내 것으로 챙겨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주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겨 주셨다 하더라도 그 예수님을 쳐다만 보고 바라만 보고 생각만 하고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어서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를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아는 것을 믿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것을 가지고 그것이 전부인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도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아는 자에서 믿는 자로 정말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믿는 자에게 영생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안 죽어봐서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죽게 되면은 세상 사람들이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 바쁘면 뭐 8개월만 해도 나옵니다만은 하여튼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대한민국의 평균 수명이 한 100년 정도 된다고 생각했을 때 두 번째 세상인 이 세상에서 한 100년을 삽니다. 여기서 이 어머니 뱃속에서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 과정을 거칩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뭐 상관없이 다 거칩니다. 그런데요, 세 번째 세상이 있습니다. 그 세 번째 세상은 갈라져요. 나누어지게 됩니다. 지옥 갈 사람, 천국 갈 사람, 나누어지게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나누어지게 되느냐?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았냐에 따라 가지고 예수님을 믿은 자는 천국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두 부류가 갈라지지만은 이거요, 거기 가서 얻는 영생도 똑같습니다. 영원히 산다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우리 입장에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데, 그러면 지옥 가서 그 사람은 어떻게 영생하느냐? 지옥 가서요,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지옥에서 지불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죽게 되니까 그때까지는 영생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은 죄만큼 죽지를 못해요. 차라리 죽으면 편한데 죽지를 못하고 그 지옥에서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치르고 난 다음에 죽는데, 이것을 성경에서는 둘째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둘째 사망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끝까지 잘 믿어서 반드시 영생의 대열에 참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 환경 속에서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기가 참 쉽습니다. 왜? 말씀을 계속적으로 들어야 있는 믿음이 유지가 돼요. 여러분들 스마트폰을 갖고 계시죠? 그런데 아무리 좋은 스마트폰이라도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충전하지 않으면 내일은 아마 거의 다 사용할 수 없을 겁니다. 왜? 배터리가 다 방전됐어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과거에 아무리 열심히 믿었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이 믿음이 방전되어 버리면은 야고보가 이야기한 것처럼 죽은 믿음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죽은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주일날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성경을 집에서라도 읽으셔야 됩니다.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이 믿음이 생존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 여러분들도 이렇게라도 해서라도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의 믿음이 살고 살아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로서 늘 마음속에 걱정하고 염려하는 게 그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느 선교사님이 선교 보고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데 주일 오후 예배에 해야 합니다 그러겠어요. 평상시 같으면 제가 주일 낮 시간에 이렇게 선교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리겠는데 목사 입장에서는 걱정스러운 거예요. 물론 제가 전하는 말씀이 다는 아니고 선교사님이 전하는 말씀도 그 속에 은혜가 되는 게 있겠지만은 그러나 저는 걱정이 되는 게 한 주라도 더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제대로 이렇게 좀 전하고 성도들은 믿음이 걱정이 돼가지고 나중에 코로나 상황이 좀 끝나고 나면은 그때는 낮 시간이라도 이렇게 선교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만치 제 마음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키는 일에 관심이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정말로 죽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다가 배터리 용량이 얼마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막 인터넷을 뒤져보고 페이스북을 하고 유튜브를 보고 영상을 보고 이렇게 하는 일을 삼가하잖아요. 꼭 내가 봐야 될 문자, 꼭 내가 걸어야 할 전화, 그것만 하고 그 외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져 가고 험해져 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방해가 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살기가 어려운 환경으로 자꾸 가지만은 그러나 그런 속에서라도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끈을 놓치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다 영생의 대열에 참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희망이 없으면은 세상을 살아갈 맛이 있을까요? 우리가 내일부터 시작되는 월요일 또 한 주간 날씨가 차가워지고 이렇게 하지만은 이른 새벽부터 나가서 때로는 밤늦게까지 일터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을 했을 때에 내게 어떤 이익이 주어지고 내가 이런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그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을 참고 그 힘든 것을 웃으면서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부모된 마음들이 그렇잖아요.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희생하고 고생하는 것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부모들. 그런데 이 젊은 층들은 좀 덜하지만은 나이가 들면 들어설수록 자식을 위한 희생 엄청납니다. 그걸 어떻게 말로 다 하고 어떻게 글로 다 쓸 수 있을까요? 자식에게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꿈이 있겠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청소년 힐링센터를 하는 저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학교에서 공부하지 못한다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흔들리는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아이들에게 너는 공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너는 이런 건 잘할 수 있어. 꿈을 주어서 그 아이가 청소년기를 건전하게 잘 보낼 수 있도록 해주자는데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혹 꿈과 소망을 준다 그래서 꿈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거친 세상에서 이 악한 세상에서 허헉거리며 살고 허덕이며 살고 힘들게 사는 것으로 이것이 끝이다. 너 인생은 그렇게 살다가 끝이야. 이렇게 하시지 않고 너희들이 괴롭고 고통스러운 세상에 살더라도 실망하지 마라.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을 데려가겠다고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세상을 힘들게 이렇게 살더라도 영생이라는 그런 꿈도 있지만은 정말 예수님을 만나볼 꿈이 있구나. 이것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헤어질 무렵이 다 됐다고 생각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같이 지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이 세상을 떠나야 돼요. 제자들과 작별할 시간이 가까워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시다가 어느 날 제자들 눈앞에서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혀 가시고 처참하게 그 해골이라는 골고다 언덕에 가서 못 박혀서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은 제자들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들아, 내가 너희들을 하고 있다가 이제는 내가 저 하늘나라로 간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부활도 한다. 이런 사실들을 말씀을 하십니다. 복음서 가운데 보게 되면 한 3차례 정도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때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은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그것만 생각이 있고 부활한다는 이 말씀, 예수님께서 분명히 십자가와 부활 2개를 다 말씀하셨는데 부활이라는 것에 대한 것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니까 다들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 버리고 나중에 제자들이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오게 되니까 유령이 왔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십니다. 야들아, 내가 너희들하고 같이 있다가 내가 떠나간다. 그러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내가 다시 와서 내가 가서 너희들을 있을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를 데려가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소망이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그러면은 내 나이가 얼마인데 내가 이러다가 죽고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시면 뭐하나 이런 마음이 들 수 있겠죠. 물론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오늘과 같은 날, 오늘과 같이 거룩한 주일이고 내가 예배에 참석하고 있을 때 예수님 오시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나도 막 마음이 떳떳하고 부끄러움이 없겠죠.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제쳐놓고 그래도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다가 왔습니다 할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겠죠.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무덤 속에 들어갔을 때에 그때 예수님이 오실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셨을 때에 우리는 죽었는데 어떻게 만났느냐?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죽은 자의 부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셔가지고 구름 위에 계시고 천사들을 이 땅에 보내가지고 그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들을 전부 다 부활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덤에 있더라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으니까 내가 죽든지 내가 살든지 걱정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제대로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족들하고 만약에 우리가 저녁에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간다 그렇게 했을 때에 자, 오늘은 아버지 내가 한턱 낼게, 그래 가자 그랬을 때에 내가 호주머니 사정이 두둑하고 가족들이 뭘 먹자 하더라도 돈에 대한 부담이 없는 것 같으면은 아이들에게 더 큰 소리로 이야기하고 싶지. 너 뭐 먹고 싶어?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생각보다 돈이 액수가 얼마 나가지 않는 걸 정했다 그러면 그런 거 말고 좀 특별한 거 먹어봐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호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은 그의 메뉴를 본인이 지명을 하죠. 왜?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 내에서 해야 되니까 오늘 이거 먹으러 가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아니야, 뭐 아빠 이거 사줘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도 그거는 맛없어, 그건 건강에 안 좋은 거야, 이거 먹으러 가, 이렇게 유도할 수밖에 없겠죠.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찾으러 오셨을 때는 우리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예수님으로 봐서는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어도, 우리가 죽었어도, 죽은 지 오래돼서 흙으로 다 돌아갔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려낼 거니까 우리는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이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시험이 기다려지지 않습니까? 시험 빨리 안 치나? 시험 언제 치노? 왜? 빨리 시험 쳐가지고 자기의 그 실력을 나타내 보이고 싶어가지고 막 그렇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공부를 못하게 되면은 시험이 왜 이렇게 자주 오노? 시험이 힘들게 되는 거죠. 우리가 믿음이 건강하고 우리의 믿음이 넉넉하고 풍족하면은 세상에 코로나19가 오든 해가 바뀌어가지고 코로나20이 오든 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 어차피 살고 가는 세상인데 내 목숨은 하나님에게 달렸는데 그래,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실 거야.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있는데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때에 알맞게 살고 그렇게 하실 거야 하고 아무 걱정 없이 그저 그냥 할렐루야 찬송하며 이렇게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할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일도 잘 되게 하시고 저 일에 풍족하게 하시고 나를 건강하게 하시고 이런 것에 대한 감사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초등학교 1학년 아이의 그러한 감사가 아니라 우리는 좀 더 성숙한 감사, 큰 덩어리를 생각하자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다, 이 사실을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이 추수감사주일 뿐만 아니라 날마다 감사하고 시간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같이 사랑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